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는 조금 다르고 저기서는 조금 다르고가 아니라 저기서도 동일하고 여기서도 동일한 모습, 그 모습이 진짜인 줄 믿사오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18장 보는 날이고요. 오늘은 17장 2절에서 8절까지 변화산 사건 이야기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7장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장은 누가 크냐라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은 변화산 사건, 18장은 누가 크냐. 제자들의 논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다, 누가 크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큰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진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18장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17장 이야기인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약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예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별해서 데려가셨다는 장면이거든요. 17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 셋,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별된 특별한 경험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때에 모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 일대기와 같이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아이일 때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산 위로 쭉 올라간 장면은 뭘 보는 걸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시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뭘 보게 되냐면 모세가 나답과 아비와 아론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히 구별된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세를 봤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또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인데 나와 예수와의 특별한 경험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최동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박현숙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박현숙의 하나님과 최동민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묻어가요. 우하고 묻어가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 어느 교회에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뭐. 아까도 우연찮게 봤는데 제 성경책처럼 우리 동민의 성경책도 많이 낡았네요. 계속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책 볼 때마다 야, 꽤 많이 봤네. 꽤 많이 들고 다녔네 그래요. 근데 이게 나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 낡고 낡은 성경책을 내가 마르고 닳도록 봤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에 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히 이랬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기록되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경험을 했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나머지 12제자는 다 떠났어야죠. 왜? 특별한 경험은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변화산을 올라갈 때 선별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올라가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신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그분이 신이다라는 걸,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도덕적인 생활을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종교여야 됩니다. 그게 신적인 경험이죠. 내 영이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다.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5절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거기다 줄쳐놓죠.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진짜 하게 되면 이 말 하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만 오고 싶어요. 그냥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했으면 참 좋겠어.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싹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딴 거 하지 않고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동민이가 걱정돼갖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돌릴 수가 없었어요. 다 갔었어요. 강릉 거의 초입까지 갔는데 정말 산악 지형에는 눈이 처음 봤어요.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꺾일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설경이 바라봤을 때 너무 예쁜. 근데 도로나 대도시는 많이 그래도 잘 정비가 됐고 이제 다녀오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갔다 왔는데 제가 그 경험을 조금 약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눈이 오고 조금 불편하고 가기에 조금 염려가 되고 고민이 돼도 갔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땐 저는 직책이 뭐죠? 목사로 만나요. 그래서 목사로 만나는 이 자리가 좋아서 저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씩 제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거길 가면 역사학자로 만나요. 이게 좀 달라요. 대화가 달라져요. 여기서 말할 땐 성경 얘기하고요. 신앙 얘기하고요. 그리고 말씀 이야기 하면서 나눠요. 거기 가면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게 저를 매료시키고 만족시켜줘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1박 2일 동안은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대화가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마음껏 어제도 주일날 만나서 다들 이제 목회도 하시고 교수님이시고 뭐 이러신 분들인데 만나니까 이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목사에다가 교수님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끝나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떠들다가 잤는데 참 신기하죠. 술 한잔을 안 해도 4시까지 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끼리 앉아서 온통 수다 떨며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는요, 간접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간헐적으로 내가 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는 말을 나오게끔 내 달란트를 하나님 만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난 결정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네가 좋아하는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야. 그 경험을 네가 하면 내려오기 싫을 만큼 좋을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가이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했던 경험은 뭐죠? 영적인 경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머무고 싶을 만큼 황홀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온 얘기는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이 경험을 지속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좋아요.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좋아요. 역사학자로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만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그 변화산 경험에 머물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경험을
떠나 너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한다는 건 정말 이 경험만 있다면 평생 살고 싶어라는 경험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와서 10분, 15분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30분 이상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만 기도하고만 산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힘입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변환산에서 내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처럼 세상에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게 완주 이야기를 했는데, 완주하는 건 내가 좋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전하는 자리에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허락된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그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자리가 그 절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 새벽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행복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새 심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곳에서 심 얻어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